오늘 말씀은 억울한 누명에 정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사무엘상 후반부로 갈수록 좀 고민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말씀은 다윗이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선 설교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될까라는 어쨌든 그런 저에게 고민과 도전이 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섭리와 주권이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탈출에 성공을 하죠.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고민이 되죠.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는 우리 신자가 고난 중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평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힘든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지해야 되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부패한 인간은 자기를 객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저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냉철하게 바라볼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우리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음으로써 자신을 객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의 참담함을 아는 것이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피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해서 라마 라요골 피신에 있다가 발각되자 지금 21장에서는 다시 노브로 피신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노브는요, 실로가 파괴된 후에 실로가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의 역할을 했던 실로가 파괴되자 제2의 성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 노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뒷장에 보시면 22장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이 노비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성읍 중에 왜 노브를 선택해서 도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마 다윗은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영적인 문제로서 바라보고 그것을 영적인 지도자에게 답을 얻고자 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다윗은 라마 라요스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다급히 도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먹을 식량도 없었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가 한 행동을 보았을 때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도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충분히 사울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세력들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노보로 갔는가?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자는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자 해요.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소년들의 이러이러한 것으로. 여기서 지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러니까 목사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신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들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대체로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면 19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히멜렉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전자가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문맥상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장 13절에서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이제 따져 묻습니다. 취조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의 도피를 도운 것을 가지고 그와 공모했다라고, 그의 협조자라고 이제 취조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 사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히멜렉을 참수합니다. 죽이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같은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리도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부드럽고 선한 사람이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게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권력이 있다면, 남이 시샘할 정도의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사울처럼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짓밟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인정 안 되세요? 이게 부패한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윗이면서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마땅히 천벌받아야 함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의 거짓말을 모르고 지금 받아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히멜렉이 눈치가 챘을 거예요. 이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도피 생활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죠, 여러분. 소문이 아주 그냥 천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오늘날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듯이 이런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왕의 미움을 받아 현재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에 떡을 줬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설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은, 여기서 떡은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떡으로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만이,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은 떡이 진설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하나님에게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으로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 진설병인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떡. 하물며 왕에게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룩한 떡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윗에게 지금 떡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목하세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은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예배 부르심 가운데 하는 게 뭐죠? 네, 회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서를 갖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이 자리에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허나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하나님의 눈을 속여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한다고요? 그 죄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제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면 그 행동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에서, 특히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할 때 범죄율이 낮은 그야말로 치안이 안전한 청적 국가로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평가하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네, 평가하시죠. 하죠. 예를 들어 뭐 식당에 고가의 물건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이제 손을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 외국인이 나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식탁에 보면, 식당들 식탁에 보면 그 태블릿들이 놓여져 있는 거 보시죠. 키오스크라고 해갖고 그게 멀쩡하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예, 외국은 그거 다 뽑아서 집어간대요. 예, 하물며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 유럽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유튜버가.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깨끗한 범죄가 낮은 나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치안이 안전한 이유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CCTV가 한몫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자는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코람되어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신전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제 머리카락을 셀 수 없는 그런 위치죠. 간혹 세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떻대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로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런데 이 말을 또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주님은 내 필요조차 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가 무엇이 부족하고 네가 현재 무엇을 채워야 살 수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신자, 내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그때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범죄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그 불순종,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있어서 그 주제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다윗의 진설병의 이야기로 인용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진설병을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시면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날 주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치 못 싸워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그냥 혈기왕성하신 분처럼 보이세요?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고 읽을 때마다 반드시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과감히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교회를 설명하신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설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라. 얘들아,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백성을 전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의도의 그 핵심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 아멘 하십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살리는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이 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정의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예,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벽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외치면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렇죠. 너나 믿어.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도 효과가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전도를 효과로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이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의 그 반응과 또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십니까? 목격하지 않잖아요. 과거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이 같은 전도 방식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 아까 예람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속으로 너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 그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정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 법만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법이 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율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차이를 아세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시다. 천국법이 이 100가지를 다 지켜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99가지 우리가 다 열심히 잘 지켰는데 하나만 못 쳤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하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이 오래된 말씀으로서 여러분 유효합니까? 아니면 파기된 말씀입니까? 십계명이 유효하죠. 유효한 말씀인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십계명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켰다가 핵심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23세 아시안컵 축구 했죠. 여러분, 아주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게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피파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134위예요. 134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러한 졸전을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이 이 정도가 계속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예요. 인도네시아, 동남아 아시아권들의 축구 실력이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도 월등히 지금 높아져서 인도네시아 축구하는 거 보셨죠?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가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 축구의 이러한 수준이 정말 뭔가 패러다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일어나겠다라고 관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우리나라의 축구의 절대적 실력의 평가가 되는 프로리그의 그 실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축구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TV를 봐서 알겠지만 유럽 축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축구의 실력이 수준 차이가 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서 우리나라의 아주 인기 있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프로리그에서는 막 골을 막 뻥뻥 넣잖아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넣는데 우리나라 국가 대항전에 있을 때에 골을 잘 못 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 축구 안에는 한 사람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다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소위 여러분 그 티키타카가 돼야 돼. 이게 축구 용어래요. 저는 몰랐어요. 티키타카가 축구 용어래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한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대항전에 오면 손흥민의 선수의 실력을 받쳐줄 만한 선수가 그다지 없는 거예요. 유럽 리그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골전 앞으로 손흥민이 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골이 안 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절대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렸냐면,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믿음의 이 절대적 실력이 없다면,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비관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앞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불합리하고 탐탁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해요.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복음을 아는 것과 그 복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는 이 절대 실력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여러분,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한적인 자원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지금 현재 뒤집어 엎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종교처럼 민속 신앙인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살려는 인간의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고 갑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뭐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일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소래교회가 2019년 10월 6일 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허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 문을 여셨지만은 그 안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다면 이 교회를 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성도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알아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 일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경제 활동하는 그 모든 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하지 맙시다. 예, 제가 조금 잘생긴 건 인정해요. 허나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잘생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삶의 우선이 되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가 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